작년인가요? 우리 전 고신대 총장인 정광식 박사가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정광식 박사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도서관에 있는 철학 대백과사전 있지 않습니까? 두꺼운 책. 그걸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앉아서 노트에 다 베끼는 것입니다. 그 두꺼운 철학 백과사전을 다 베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 시간에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다가 사람 이름이나 연도를 말씀하시면 이 정광식 박사 꼭 지적을 합니다. 교수님, 그거 틀렸습니다. 자기는 다 적어봤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와 정확한 이름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열심인 자들이 있습니다. 1절에 새벽에. 여기 이제 새벽이지만 26장을 생각하면 늦은 밤부터, 그 말이거든요.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의논하고. 그러니까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그리고 또 함께 의논하고. 정말 열심히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보면 이제 악한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죠. 악한 일에. 우리는 이제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선한 일, 의로운 일, 아름다운 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하는 일, 이제 그런 일 우리가 열심을 좀 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절에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나오고, 2절에 보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또 다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얼마나 내용이 되는 무리들, 이제 무리를 지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 누가복음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온 무리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전날 밤부터 이 금요일 날 새벽까지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열심이다. 열심이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좀 열심이었나요? 어떻습니까? 뭐 공부 열심히 하셨는지, 뭐 사업을 열심히 하셨는지, 직장생활 열심히 하셨는지. 차원의 어떤 공무원은 그 시청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뒤에 퇴근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열심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맡았든지 좀 열심히 하는 것. 근데 이제 그 일이 선한 일이면, 그 일이 의로운 일이면,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이면 정말 좋은 거죠. 문제는 지금 이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나쁜 거죠. 열심을 낸 게 더 나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대제사장들,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또 무리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제 여기 보면 결박하여 끌고 갈 때 아마 다른 백성들이 감히 어떻게 말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온 무리들이 다 동참을 하니까 저게 지금 옳은 것인가? 그죠?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막 이 숫자가 어느 쪽이 글을 올려도 막 그 동조하는 분들이 숫자를 많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숫자가 많이 들어가야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좀 비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그런 일을 추진할 때 우리가 또 이제 국민청원 올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좀 숫자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 숫자가 많은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게 더 중요하고, 그 숫자가 좀 많으나 적으냐는 하나님 편에서 별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외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동조하는 자가 적다고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나
또 국가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참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하실 때 왜 동조자가 많이 없느냐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 얼마나 힘이 세신데 숫자가 적어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동조하는 자가 적어서 안 도와주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옳으면, 그것이 옳고 바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러 간 이 일에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도록. 실제로 이제 그거는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적으면 옆에서 아니 그 예수님 좋으신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옆에 집적거리면 이게 참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압도가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무리들이 와 예수 끌고 가면 전부 다 예수가 우리 안 볼 때 나쁜 짓을 했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성공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는 숫자가 많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수결 주인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길을 가는 거죠, 교회는.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진리 문제가 아닐 때는, 그래서 우리가 소풍을 어디 갈 거냐. 요즘은 뭐 가기도 어렵습니다만, 소풍을 서울로 갈 거냐, 부산으로 갈 거냐, 투표하자. 그건 다수결로 하면 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일 때는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인들이 어려우면 기도를 좀 더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감동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해가지고 결박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왜 이들이 좀 급했냐면요. 그 전날 밤부터 게세마네 동산 가서 예수님을 체포해 오고 밤새도록 재판하고 이 불법 재판이거든요. 저는 말씀드렸죠.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는 안 봅니다. 법적으로. 근데 밤에 이제 모여가지고 막 급작스럽게 막 공회를 해가지고 새벽까지 와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는 결박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원래 빌라도가 이 근무하는 본부는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한 번씩 예루살렘에 의무부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빌라도가 오전에 사법적 업무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것이었어요. 빨리 가서 접수를 해서 빨리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빌라도가 이 금요일 오전에 사법적 업무를 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접수해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밤늦도록 해가지고 밤새도록 재판이가 새벽에 죽이려고 의논해가지고 결박해서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 2절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급박한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유다가 등장합니다.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어쩌면 제일 좋은 증인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잖아요. 돈꾀를 맡았다고 할 때 어쩌면 예수님의 핵심 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긴 하지만 어쩌면 똑똑한 핵심 제자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똑똑했다는 거거든요. 재정을 맡고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이 과정 속에 정말 제대로 된 증인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어쩌면은 말을 지어내어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지어낼 수 있습니다. 계속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들어도 저 유다는 예수의 제자 중에 재정을 담당한 똑똑한 제자였는데 그 제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힘이 실리는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 유다는 양심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것까지는 딱 했는데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걸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죽인다는 생각은 안 했겠죠. 그냥 이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예수를 파는 정도, 넘겨주는 정도, 뇌물을 받고 넘겨주는 정도로 했었는데, 흘러간 흐름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게 한번 보십시오.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 이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뭔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 말입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 뉘우쳐란 단어, 이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들 말씀드렸죠. 그 헬라 단어는 정말 세분적으로 쓰거든요. 이 뉘우쳐란 단어를 쓴 그 헬라어 분사는 회개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회개라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뉘우쳐라는 이 분사는 통상적으로 후회한다, 이런 뜻, 후회한다. 양심적으로 후회하는 그런 뜻을 담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이렇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뇌물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는 마음에 뉘우침의 마음, 후회의 마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예수님 파는 게 아닌데,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그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받은 돈을 그가 갖고 있기는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도로 갖다 줬다. 근데 이 돈 못 받는다, 이제. 도로 갖다 줘. 그러니까 이 유다로서는 지금 굉장히 뉘우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죄인들의 정은 이르되 내가 어떤 피를 팔았습니까?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게 가룟 유다의 정언입니다. 죄인의 정언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참남된 죄를 범한 죽을 죄를 진 죄인이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데, 유다는 그렇지 않다, 예수가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에 참여를 하긴 했는데 잘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내가 도로 돌려준다. 내가 지금 후회한다, 뉘우친다, 막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죄인들의 정언이다, 가룟 유다의 정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다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가 죄가 있냐 없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한이나 자기들의 이익에 예수가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그냥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가 죄가 있냐 없냐에 관심은 별로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이 뭡니까? 결국 그 말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는 관심이 없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네가 알아서 당해라, 그 잘못된 것 같아.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이 예수가 죄가 있어도 문제가 없고 죄가 없어도 문제가 없단 말은, 이 사람이 만약에 죄가 없으면은 자기들이 큰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걸 스스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율법적으로 올무를 걸어서 말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도 알잖아요. 이 예수가 죽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기들 알잖아요. 3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그가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사람을 선동한 적도 없고, 오히려 도망다니고, 또 어떤 사랑의 말들만 하고 뭐 그랬는데, 또 아픈 사람 고쳐주고, 자기들이 봐도 이 사람이 나쁜, 죽을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볼 때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보는데 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참남되이 여겨지는 거죠. 어쨌든 자기들의 고난이나 자기들의 이게 뭔가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선 예수니까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니까. 어쨌든 이들의 고백 자체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오히려 나타내주는 증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스스로 증언하고 있고 유다와 거래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그들의 고백 자체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다. 네가 당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예수가 죽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함을 증언해주는 그런 증언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5절에 보시면 유다가 이제 이들이 돈을 안 받으니까 그냥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거 안 받으니까 이제 그 당시 뒤에 나옵니다만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고. 그 당시에 성전고는 아마 헌금을 넣는 통, 우리가 지금 저런 헌금함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던져놓은 거 보니까.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누가 헌금 얼마 하는가를 볼 수 있었던 걸 보면 이제 던져 넣을 정도로 보였다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넣으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유다가 그 헌금을 넣는 그 어떤 큰 창고에다가 이 은삼십을 던져 넣었다는 거죠.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자살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 서울시장이 자살했는데, 이제 구약에 좀 있지만 신약에는 요게 이제 유일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냐?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답을 말하면 하나님만 아시죠. 아시기는.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제 조금 짐작은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다 같은 경우에 그가 뉘우처라는 그 아까 말한 헬라어 단어, 헬라어 분사가 후회한다는 의미거든요. 회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목매어 죽었다 할 때 이제 짐작해 볼 때 아, 이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없이 자살했으니까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 이런 짐작입니다. 또 며칠 전에 죽은 그 서울시장 그분도 어떤 일에 고소를 당하고 해결도 안 하고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짐작해 볼 때, 아, 이 사람도 후회지, 회개는 아닌 것 같다. 후회지. 회개할 것 같으면 오히려 회개를 하고 죽어야 되는데 뭔가 해결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세상 법정으로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끝나 종결됐지만 그 사건은 이제 미진하게 남아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어느 게 옳은지 맞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조사해 봐야 되는 일이고 지금 인터넷에 떠드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게 사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믿지 마시고 이런저런 그런 서류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 믿지 마. 제가 검찰청에 늘 드나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우리는 알 때 이 사람이 해결 안 하고 죽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냥 후회하고 죽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유다가 지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어쨌든 이 유다의 전체적인 이 스토리, 이제 3절로부터 시작되는 유다가 뉘우치고 돈을 도로 갖다 주고 또 스스로의 고백이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죄를 범했다, 그리고 목을 메어 죽었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지금 잡혀가고 있다. 죄가 없이 지금 죽는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6절부터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그 언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무슨 값이라 그럽니까? 핏값이다. 이런 단어 자체도 이제 대제사장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핏값이다.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예수가 만약에 자기들이 볼 때 정말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도 죄인 같으면 아니 이게 죄인을 잡는 데 쓴 돈인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핏값이라고. 핏값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일, 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일, 이런 게 겹쳐져서 핏값이다. 그리고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이 헌금함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돈이 결국 누구 돈입니까? 자기들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자기들의 돈이었잖아요. 유다에게 돈을 주면서. 아마 지금 설명이 다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박사님은 재밌게 얘기도 해요. 아마 이제 유다가 돈을 받을 때, 은30을 받을 때, 물론 여기 이제 구약적인 그런 배경도 있긴 있지만, 이 신약만 봐도 나중에 이제 밭을 사는 거 보면 아마 유다가 이렇게 흥정을 할 때, 내가 예수를 넘겨줄 때 얼마 줄래? 이렇게 할 때, 흥정할 때, 저주 얼마 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알아보니까 이 밭 한 떼기가 한 30좀 하는 거야. 은30 정도. 내가 밭 하나 사야 안 되겠나? 이게 이제 추측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은30은 달라. 대전, 그러지 뭐. 이렇게 이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거래가 된 일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이 돈 자체가 지금 자기들도 두려운 거예요. 이게 깨끗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래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수를 죽이려고 서로 이렇게 의논해서 뇌물로 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밝혀지면 오히려 자기들도 곤란한 돈이란 말이죠. 근데 이 유다가 이걸 성전구에 던져놓고 죽어버렸으니까 이거 얼른 이 돈을 꺼내가지고 빨리 이걸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구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의논해가지고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여기 이제 또 묘하게 그 은30이 토기장의 밭을 살 정도 가격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박사님이 추정한 대로 분명히 그 전에 가룟 유다가 밭값을 알아봤을 때 적어도 내가 은30은 받아야 내가 밭 한 떼기는 사겠다 생각을 했을 거라는 이런 추측을 해볼 때 마침 여기 은30이 딱 밭을 하나 살 수 있을 정도 가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의 묘지,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이 어떻게 보면 부정한 돈을 이렇게 좀 숨기기 위해서 좋은 일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지만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기 때문에 해마다 모여드는데 모여들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모여들다가. 그래서 이제 이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을 땅들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그럼 이 돈으로 이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게 이 밭은 밭인데 돈을 주고 사긴 샀는데 이 밭이 피의 값으로 산 밭이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아켈다마란 말 들어보셨죠? 이 피밭이란 말이 아람으로 아켈다마야, 아켈다마. 헬라어가 아니고. 이제 이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왕이 퍼뜨린 헬라 말이지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 쓰던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런 말처럼 이 아람어가 또 따로 있다고. 아람어. 자기들 유대인들끼리 쓰는 말이 있다고요. 그 말로 하면 이 피밭이란 말은 아켈다마라는 아켈다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었던 것 같죠? 아켈다마. 이건 피밭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아는 거예요. 야, 이 밭이 무슨 밭이냐. 이게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생 예수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받은 돈인데 또 그가 뉘우쳐가지고 성전구에 던져넣는데 대제사장들이 그걸 꺼내가지고 그렇게 산 밭이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스토리를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여행을 어디 가면 그 지역에 스토리텔링 있잖아요. 스토리텔링. 이 동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막 그 관광 가이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스토리텔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그게 약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관광지가 많아도 이게 누가 와서 좀 재미가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그게 약해요. 근데 외국에는 가보면 여러분 가보시지만 별거 아닌데 막 줄 따라 가서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설명을 또 장황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인데. 바로 이 피밭은 진짜 할 얘기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생님 배반해가지고 뇌물을 받고 팔은 그 돈인데 그가 뒤에 뉘우쳐가지고 성전구에 던져 넣었는데 그들이 또 그걸 그 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묘지를 삼았는데 결국 이 밭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이 두 사람을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을 생각해 볼 때, 그럼 예수님은 무죄하였구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결국 그 돈이라는 것은 그 돈으로 밭을 샀는데 결국 그 돈은 피의 값이구나. 피의 값이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값이고 그 돈으로 산 밭이기 때문에 아켈다마구나. 유대인들끼리 하는 말이니까 아람으로 아켈다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두 부류, 가룟 유다가 지금 증언하는 그 내용,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쨌든 자기들은 무의식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인데,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무죄함을 증언하고 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은 뉘우침도 없이 그냥 유다와 관계돼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하는데, 결국 그 내용들이 결국은 예수가 무죄하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에게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활동하실 때,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이든 또 마태복음 17장이든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셔요. 세례받을 때도 하시고 또 뭐 변화산상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는 않는데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가 무죄함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십자가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다시 말하면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 예수를 주목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유다가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언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그 이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는 무죄한 자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희들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는 참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고, 대제사장들은 지금 사실은 영적인 눈도 열리지 않았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죄인으로서가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회개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회개하고 감동되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라.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선하게, 좀 선하게 살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주제가 지금 너무 약해요. 지금 주제가 너무 표피적이야, 요즘은. 너무 세상적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너무 수준이 낮아요.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회개한 자들로서 수준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선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살 것인가를 논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논의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가 구세주 같다, 이렇게 증언이 되게 해줘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마태복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들이 우리의 토론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 고민이 돼야 돼요.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은, 묵상이 많은 그런 주제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사람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몸부림치는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노력하는가? 저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의 말과 삶을 보니까 예수가 구세주구나. 이렇게 증언될 수 있도록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